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브론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실 때면 최근에는 어딘가를 또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자꾸 싸우고 그러지 않아도 전쟁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마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 안에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A하고 B가 싸우는데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전쟁은 A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B라는 가나안 부족입니다. A와 B 이 둘이 전쟁을 하는데 A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That's His sovereignty. 그분의 주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나게 하시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도록 하는 그런 포맷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 들었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 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와 같은 사인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신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을 점령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두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 가지 먼저 적용하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신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질투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죠? 한 개도 없죠? 왜 웃어요, 근데?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웃어요, 살살? 네. 나는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거 가기 전에 하나님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 안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야 하자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가나안 거민 쪽에 가까운 분들이 아닐까. 또 우리 내면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너무 쫓아가서 내내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유, 참. 기다리시는 거, 기다리셔. 다시 돌아오기를. 근데 얘가 한 주간도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한 달 내내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경을 치시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좀 더 하겠지만, 경도 안 치세요. 어쨌든, 다시, 오늘 본문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인트레스트 해야지 이거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애써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 그것이 오늘 나의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합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딘가를 또 점령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중간 부분을 쳤어요. 그게 여리고성이죠. 그리고는 밑에 그 중심으로 사우스 가나안의 남부 얘네들이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결사항전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거기를 또 점령하게 되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절반 이하는 다 점령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머지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치겠죠. 그러면 가나안 거민들은 본래 거기 살던 사람인데 남쪽에는 자기랑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 종족이었던 사람들이 다 진멸된 걸 들었을 때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기브온 가나안 민족 중에 기브온 거민이 어느 날 살짝 와갖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가나안 북부에 있었던 모든 거민들도 역시 연합해가지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야. 그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시 북쪽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도 다 정복하게 되었다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한락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락산은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으면 맨 동남부의 끝이에요. 이제 제가 성지 순례를 가신 분이 여기 그때 아무도 안 계신 하필 또 성지에 가면은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 아무튼 긴 땅의 맨 동남부예요. 제일 끝이에요. 한락산이. 근데 저 북쪽의 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저기 바알갓이라는 그 골짜기 안에 있는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바알갓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가나안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이 점령해요. 자, 그런데 점령했다는 게 지금 본문에 쓰여져 있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어디고 어디를 했고 뭐 했는데 이 점령한 상황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에 가나안 남은 사람들과 전투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들을 점령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함락됐다는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팩트죠. 그런데 그 함락시키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어떤 관점이실까? 그걸 좀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공격을 해서 마침내 전체를 점령했는데 how long? 얼마나 걸렸을까? 이거를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하필 나와요. 그 사건마다. 그러면 갈렙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을 다 점령할 때까지의 총 기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날이다 그랬죠. 예. 거기 어디 나오냐면 금방 찾으니까 안 나오.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렇게 저기 나오죠. 그렇죠? 저 오랫동안이라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두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거의 한 2년 조금 남짓 그 일행들과 함께 와서 여기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게 돼요. 두 사람 빼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갈렙이 나이가 40살이라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려 38년 들렀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40살일 때 38년 걸려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78살인가?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땅을 다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눠줄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이 정복된 다음에 그 지파별로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갈렙도 헤브론이라는 자기 지파 땅을 얻게 되죠. 그때 나이가 85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막 싸워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자기 각자 지파별로 땅을 받은 기간은 7년이에요.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일단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죠. 예. 가나안 사람들도 7년 동안 버틴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쪽에서 점령을 해서 다 그 땅을 차지했는데 7년 걸렸다면 7년 동안 저쪽에서도 강하게
저항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부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없는 족속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세력이라고요. 마귀의 세력도 7년 동안 거세게 저항해서 결국 자기 자리를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 싸웠거든. 7년 내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웠다, 이겼다, 끝이지만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everyday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힘썼고 그 사람들도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7년을 얘기하냐면 그 7년이라는 해 동안 이스라엘도 가나안도 엄청난 고생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은 결국 거기에는 거민들을 제거함으로, 악의 세력을 제거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아갈 땅,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카운터파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든 우리의 죄든 마귀의 유혹이든 whatever, 그것이 everyday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처럼 매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의 기초에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든 혹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의 길이에 맞게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 들어왔다, 가나안에 정복했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백워드 해보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나왔죠. 요단강 뒤로 건넜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광야로 갔죠. 광야로 뒤로 가면은 지금 저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다시 뒤로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또 이제 백워드 하면은 요셉이 나와야 되고 요셉의 아버지인 누구지? 야곱이 나와야 되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나와야 되고 이삭의 아버지인 누구? 목사님 그 사람들이 서로 친해요? 지금 그렇게 묻는 사람이죠. 서로 친한 게 아니고 다 같은 조상이야, 여러분. 왜 그 얘기 하냐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있는 요 사람들의 선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다고요. 약속한 지 almost 500 years, 5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뭐가 무슨 의미예요? 50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분이 하셔야 될 일,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이래서 지금 finally.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그거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이슈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꺼내놓을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잠깐 저 뒷방에 놔둔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작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year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감당 못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미도 없어 보이는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할 때에 우리에게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는 착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얘네들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줬구나. 그게 지금 저 글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장면이, 비슷한 내용의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갔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라 그랬거든. 바로 왕한테 쓰더니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여기서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가 얼마나 웃겨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웃기니까 계속 저항하니까 하나님이 재앙들, 넘버 1 재앙, 넘버 2 재앙, 넘버 3 재앙, 계속해서 재앙, 즉 바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안 보냈어요. 그것을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만들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악하게 만들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여기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건 뭐냐?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 가만히 놔두면요, 알아서 악해져요. 그럼 그 악한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한테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근데 하지 마라, 안 되는 거야, 너희들 가난,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없다 이거야. 당신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의사를 만났더니 얼마나 건강하다고 그러는데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 do whatever you want to do. 그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저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오랫동안 나를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계속 까불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영원토록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언젠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죽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악인이 죽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악인되는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악인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강한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조금 죄를 지면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때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버렸어. 그냥 자기 혼자 왕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겠지.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법이 하나님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뭔 일인지 안 왔어. 늦게 와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 그게 기다릴 게 있어, 내가 할게,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뭔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마음을 가진 순간서부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이 자라도록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가서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처음에 초대왕 사울을 찾았잖아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둘이 뜨거웠겠어요. 애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자꾸 건너가니까 가가지고 몇 번 권면을 해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버리셨잖아요.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라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유다한테 가고 네가 예수님 팔아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지 혼자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세족식을 할 때 많은 주경학자들이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씻겼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자기를 곧 팔아먹을 사람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을 씻기면서 사랑을 얘기하시고 복음을 얘기하셨는데 안 들었잖아요. 유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하여 후회하고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뭘 어떻게 말해요? 지금 당신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돌아보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정상 그리고 제일 생명력 있는 현 상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인사받고 명예롭고 이 모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나는 어떤 교인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하냐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백도 있고 잘생기고 멋져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겸손해. 진짜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저 바깥에 그냥 휘황찬란한 것들이 잔뜩 파킹돼 있어도 교인들이 하나같이 겸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전 세상에 온 세상에 다 퍼주고 싶어 하시겠지. 하나님은 많이 있으신데 이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독자들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 본문 말씀이 보니까 남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에서만 남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가사, 가드, 아스돗은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중에 블레셋이 되는 그 지역들이죠. 가사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무역 항이고 유명하고, 가드는 골리앗 고향이고, 아스돗은 옛날에 나중에 이제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겨갖고 저기다 갖다 놨잖아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다 갖다 놔, 법궤를 갖다 놔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블레셋 지역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인들이. 그러면 뭘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일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덜 줘 몇을 남겨놨나 이런 생각. 그럴 수 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들어갖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하면 되지, 뭘 또 남겨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 가나안 백성들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해낼 때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해서 권사, 목사, 기타 여러 가지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알듯이 그게 이게 진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멸을 다 못한단 말이지. 그게 만약에 우리 현실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실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그 명령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빠르게 그럴 줄 알고 이러면 안 되지만, 오늘 본문에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남은 거예요. 아무 잘못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사, 집사, 여러 있잖아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셔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화를 여러분 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만약에 얘들이 가나안 애들을 다 그냥 일시에 다 없애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비옥한 땅 모든 가축들, 이미 그 사람 수천 년 동안 가나안 사람은 거기 살았으니까 집도 있고 절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모조리 다 죽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그 땅에 멀쩡히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뭐가 자라는지,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를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셨다. 참, 아무튼 목사님은 지어내기도 잘해. 어떻게 그렇게 지어낼까?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그러나 나는 1년 안에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황폐해져서 맹수가 들끓어 너희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두고두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결국 그렇게 하셨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진멸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진멸 다 못했어. 약간 죄책감도 있고 괴로워. 하나님께서 권사, 선교회장 하라고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돼. 자기 믿음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잘 안 따르고 얼마나 낙심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가 못할 나머지 부분들,
반드시 했었어야 될 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더 넓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분의 나라에 올 때까지 많이 부족한 걸 아신다. 아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시니까 내 인생이 그분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내게 부족한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게 tangible,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여기가 아멘이 많았어. 여기 다시 아멘. 아시겠어요? 근데 성령이 또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우리 그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시다. 성령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 맨 마지막 찬송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2절로 갑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 속에 임재하시며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닫고 내가 섬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귀하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